오늘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주제로 결혼 그리고 만남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제를 붙잡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의 가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올해 결혼하는 커플들이 꽤 있고 내년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결혼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5년, 10년은 남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결혼의 문제야말로 또 관계의 문제야말로 한 가정을 이루고 만나는 문제야말로 부모들이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개학을 놓고 새로운 학년과 입학을 놓고 기도했던 열심이 있다면 결혼은 처음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축복의 코드, 축복해야 될 주제, 방향이라고 싶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자라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만 나도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은 하기 전에도 엄청 기도이고 해서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겪게 되는 중요한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이죠. 저는 저희 자녀들을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처음에 앉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해줬던 기도가 배우자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 주님 배우자를 주님의 만나신 선하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의 삶을 볼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작정 예쁘고 좋다가 아이들의 어떤 연약함을 부모만 아는 연약함을 마주하고 다 그게 떨쳐졌지라고 싶지만 막상 또 결혼할 때가 되면 혹은 아이들이 성년의 나이가 가깝고 혹은 결혼을 해서도 저 부분이 잘 이렇게 못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 저 연약함이 은혜 가운데 덮여지면 좋겠고 그것마저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만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막상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면 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만남과 결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시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그리고 순종했던 흔적들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부모의 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서 그래도 믿음의 실험으로 살아낸 그런 믿음의 1세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 그와 반해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를 미리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말대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거의 40에 육박할 때까지 적지 않은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의 아내를 정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40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한 걸까? 또 이삭은 도대체 뭘 기다린 걸까?
우리는 그냥 한 줄에 넘어가게 되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이 장면이 설명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단면이 있다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주위에 좋은 가문도 만났을 거고 주위에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왜 그 가운데서는 뽑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을까? 잘 하지 않는 그 질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결혼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우리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믿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구나. 이거 믿어야 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만남들에 우리가 맞건 틀리건 그 상황에 있어서 드러나는 갈등의 어떤 요인들 때문에 아, 힘들어 라고 할 때 계속해서 연약함을 파고들고 생각과 때로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정작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설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바닥으로 확 떨어질 때는 이 만남, 내 실수는 아닐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노출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앞으로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도와줄 때 너 얼마나 사랑하니? 너 뭐가 어떤 형편들이 우리가 지금 됐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모로서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주신 것이 틀림없어. 그걸 힘을 주어서 이렇게 더 고양시켜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40년 동안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많이 기다렸겠구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이나 뭘 도대체 아브라함은 기다린 걸까? 뭘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하인을 불러서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아주 유력한 사람과 결혼시키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자기네 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들이니까 딸과 결혼시키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허락하신 방법대로 만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 자체에도 굉장한 믿음이 사실 요구되었습니다. 왜? 하인이 아들의 아내 신부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큰 어떤 재산과 같은 이것들 이제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하인이 배신하지 않을지를 사실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몫 잡아서 그냥 따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실제로 엘리에셀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들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신부감을 구해서 거기에 지창함을 주고 그리고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사실 가지고 가죠.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이라고.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데 자기의 마음속에 아우 거기까지 가. 그리고 그 여성 될 사람한테 끝까지 또 이야기할 수 의심하려고 들면 끝이 없는 거죠.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또 만난 것 자체가 만남 자체가 가능할지 만날 수는 있을지 이것도 사실 확답할 수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소식으로만 간간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과도 같이 전화나 편지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것 하나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의 결혼을 위탁하고 맡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가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자녀의 이런 결혼 생각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많고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될 부분이나 혹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아이고 우리가 부모들만 아는 지극히 연약한 어떤 한 모습 보면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이 성격을 잘 참을 수 있을까? 분노나 마음을 잘 참을 수 있을까? 이거 견뎌나갈 수 있을까? 이거 부모니까만 아는 연약함이죠, 사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더라도 부모니까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아이고 청소는 잘하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여러 염려와 걱정들의 가장 중심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일들이 쭉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혼의 과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분이 염려이고 걱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것은 믿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대상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런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래요. 우리 자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쌓고 쌓아야 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들도 주의 향한 놀라운 은혜로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가면 그래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비인 내가 직접 가서 해야지, 아내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야 이거 내가 다 봐줄게 이래서 될 게 아니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생기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어머니께서 하신 대표적인 거짓말은 저에게 하신 어머니, 대학에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줄을 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진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엄청 그냥 깨달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왜 그걸 믿었을까 싶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신경 쓰지 말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저는 철저까지 믿고 배신의 삶을 아니구나, 아니야 이런 거 경험했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성 교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관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돼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사실은 1년 정도이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평생을 가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배우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만남의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의 배우자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평생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시키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한 명 는 것처럼 사위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지체되어도 만나게 해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과정에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준비하시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기간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바른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이 일에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음을 써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같이 동의가 되었다면,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4장 전체를 사실 쭉 다 읽어야 알게 되는데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엘리에셀이 실제로 그렇게 맹세하고 떠나서 그가 했던 기도 제목, 리브가를 만났던 내용,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내용, 다시 떠나오는 내용까지 24장이 길게 이어져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눠 써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로 왔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내가 이곳까지 멀리 이동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이러이러한 배경입니다 라고 그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즉흥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그리고 마지막 리브가 이게 이스하크의 만남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었는데, 그 바로 전까지 보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탄생과 함께 창세기에서 갑자기 본토 친척의 아비 집에 있는 족보를 갑자기 쓱 설명을 하세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란 말에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갑자기 우리가 주목했던 족보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게 되었을 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어떤 족보들이 살짝 등장해요. 이렇게 누가 나가고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는 짧게 지나가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등장하지라고 싶지만, 그 전체를 쭉 훑어보면 맥락상 이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약속의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고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리브가의 족보를
리브가가 태어나고 있다고 하고 싹 밝히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아들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까지 성경은 역사의 다른 한편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곳에서 리브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 위에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확인하기 전부터 사실 이미 기도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엘리에셀이 먼저 리브가한테 물어봐서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 게 아니고요. 길 위에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과연 낙타까지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 내 친척에게로 가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엘리에셀이 제일 처음에 물어야 했을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가문이 어떻게 되냐를 제일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만나게 되었고, 와,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이네. 그리고 물어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과연 아브라함의 형제 가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에 마땅한 도전은 믿음의 놀라운 열매로 반드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한 자매가 믿음도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 형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사실 가능키는 할까 싶은 거죠.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 형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섰고,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고 계셔, 만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이걸 알아차리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사위는, 우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이제는 내 아들이고 이제는 내 딸이야 라고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감인가? 우리 딸은 좋은 배우자인가?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 남의 딸 좋은 사람 데려올 생각이 아니라 내 새끼가 좋은 배우자감인가? 그래서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 사람 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믿음의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보았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니셔티브,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오늘 좋은 믿음의 배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여라도 결정하고 혹여라도 이것을 놓고 믿음을 써야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이게 믿음의 한 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